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나이다. 푸른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요즘 우리 이제 너무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다 보니까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잠깐 쉬는 시간이면 핸드폰을 열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또 뉴스거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핸드폰을 열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얻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 뉴스판에 이런 독특한 기사 제목이 올라와서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지구가 살짝 멸망할 뻔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참 독특하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살고 있는데 지구가 멸망할 뻔했다. 놀라서라도 한 번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워싱턴 포스트지가 미국 항공 우주국인 나사에서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질 뻔하다가 간발의 차이로 비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직경 130m짜리의 그 소행성이 초속 24km 속도로 지구를 스쳐갔다는 것입니다. 총알 속도가 초속 90m 정도가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총알의 속도의 24배나 되는 그런 속도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만일 충돌을 했다면 도시 하나 아니면 국가 하나가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매우 빠른 속도로 접할 수가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그 정보를 핸드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번쯤은 삐삐를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 삐삐가 처음 사용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편했습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답답하면 삐삐를 쳐면 전화가 오고, 그런데 핸드폰이 나오고, 손전화라고 하죠. 핸드폰이 나오고, 근데 그 핸드폰으로도 이제 또 인터넷까지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던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다가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지만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뻔한 그 일들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 이런 기사까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고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또 그런 모르는 또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10년, 20년 후의 삶에 누가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지만 언제 어떤 질병으로 쓰러질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사회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사회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중환자실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생사의 기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그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어느 누가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난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쉬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있었을 때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누나들은 저는 이제 누나라고 그때는 표현했거든요. 고등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간호사 누나들한테 여기 아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뇌종양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머리를 조금이라도 고개를 돌리게 되면 뒤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근데 한두 번 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이고 부탁을 했겠죠. 그 간호사 누나도 인간인지라 귀찮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렸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수간호사 선생님을 불러갖고 다 일렀어요. 나 이렇게 아픈데 저 누나가 이렇게 제대로 안 해줬어요. 이렇게 막 일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못됐었죠. 나중에 그 누나한테 사과는 했긴 했는데요. 예, 그처럼 내가 아프고 싶어서 저도 병원에 들어가서 생사의 기로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출근을 하다, 때로는 일을 하다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이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살이의 삶과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도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가고 또 새해를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항상 반복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실은 정반대로 항상 끝이 있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저물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올람, 영원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오늘 여기 부부로 계신 분은 이건상 집사님과 우리 최 권사님 계시는데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이건상 집사님 최 권사님한테 고백했죠. 안 했습니까? 했겠죠. 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영원합니까? 자주 합니까? 잘 안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저기 부부에 비하면 아직 연차가 7년 차밖에 안 됩니다. 결혼차. 그런데도 너무 피곤하면 자러 먼저 들어가요. 아내는 할 일이 남아서 거실에 있는데 자러 먼저 들어갑니다.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사랑한단 말도 안 하고 먼저 들어가서 자? 아무리 피곤해도 왜 그 말을 안 하고 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랑하지만 너무나 피곤한 마음에 그런 고백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점점 늘어나면 선배님들이라고 하죠. 결혼한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황혼이혼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와 있죠. 솔직히 서로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사랑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제발 속 좀 썩이지 말아라 라고 사랑해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도 제발 이제 속만 썩이지 마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티끌이라는 것은 다카라고 하는데 가루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파멸이라는 뜻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종종 TV에서 수명을 다한 건물을 폭파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제 아무리 높은 건물도 폭발을 시키면 나중에는 뿌연 연기로 먼지만 남게 되죠. 우리의 몸도 수명을 다한 건물처럼 순식간에 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일생에 잠깐 자는 것이로 아침에는 피었다가 저녁에는 지는 들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매우 길게 보이지만 하루하루 삶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전사님하고 저랑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벌써 11월이에요. 와, 조금 전에도 올라오면서 벌써 내일이 수능이에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내일이 없이 오늘의 삶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생으로 끝나야겠습니까?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일일 일생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문으로 한일, 해일, 한일, 날생. 그래서 일일 일생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오늘 하루를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하루가 일생이지만 한평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가 내일 또 주어진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자면 당연히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계획을 짜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지? 그리고 동일하게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야지. 다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가야지. 그런 생각들도 하겠죠. 하지만 내일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 또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내일 또 다시 하루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하루에 일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첫 기도할 때에 하룻밤을 또 지켜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꼭 드립니다. 독일 철학가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에 깨어 일어나는 것은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일생이라면 값지게 소중하게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기가 하루를 그냥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내일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남이 누리지 못하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루하루의 일생을 대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종말론적인 삶이라면 주님의 형편이 어렵고
내가 형편이 어렵고 녹록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눈물나게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배우 김영호 씨가 방송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많은 영화를 찍었고 많은 드라마에도 나왔던 배우입니다. 이 김영호 씨는 뼈에 악성 종양이 생긴 골육종암이라는 투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아서는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일주일 동안에 그 있었던 일들을 수술하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일들을 생각이 전혀 안 났다고 합니다. 암의 크기가 허벅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 커서 근육 절반을 절단하고 항암도 가장 센 것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암 투병 중인 그에게 크리스마스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는 고민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제 저녁이 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어야 사랑할 수도 있고 살아있어야 희망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예배도 기도도 드릴 수도 있고 살아있어야 헌신도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무슨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와 보면 정말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점점 몸이 좋아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픔이 이제 점점 나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일생이고 우리가 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나 신앙은 때로는 바쁘게 때로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이 젊을 때에는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 시간이 남을 때 교회도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일이 있을 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필요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자식들이고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자녀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루빨리 속히 주인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주인 품에 안길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함께 천국에 가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다른 날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기회가 내일에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만 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노아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때는 늦었습니다. 내를 밀었다가 모든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연애를 할 때, 내 아내를 맞이하고 싶을 때 그 사랑의 타이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도 언제 해야 될까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작은 것에 서로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었을 때 그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날이 점점 길어질수록 회복하는 시간도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게 된다면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와 헌신 언제 해야 할까요? 지금 해야 되겠죠.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사랑, 내일의 용서, 내일의 감사, 내일의 봉사, 내일의 헌신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자는 것이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생각보다 짧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도 저물어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든지 하루하루를 일생처럼 살고 오늘 하루에 있음에 눈물나게 감사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그 사명 내가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그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세워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보이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여 하루속히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광고를 드렸듯이 공동의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라고, 일꾼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 주시라고,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더 사랑으로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몇 달 동안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뽑을까,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필요한 일꾼들이 누군지 그것을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일꾼들을 뽑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일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시옵고 그 일꾼들이 뽑혔을 때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세워주셔서 50년 그리고 희년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일꾼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대대로 거할 거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안식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죄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세상적인 권력과 부를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곧 시들어 버릴 풀과 같은 허무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계의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 이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참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을 예수 보혈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온종일 기쁨과 즐거움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면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강연희, 이규민, 이유민, 조형규, 주사랑 이 5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차분히 시험을 잘 받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간증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신월제일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실 그 일꾼들 정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